북 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도 우리 정직한 왕이 있죠. 여호사밧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고 몇몇 정직한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직한 왕이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아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동맹을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아합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돼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그의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죠? 이세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요, 어머니 이세벨보다 악했으면 악했지 덜 악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악한 그런 여자였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정책은 남유다 왕국에 바알 신앙을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알 신앙에 아주 영향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에 완전히 막 산지였던 그런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오게 된 이후로부터 이 남유다 가운데 이 바알 신앙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일이 결국 유다의 부흥에 불길을 다 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진 적이 언제냐면은 이 아달랴가 시집 온 이후로부터 이 다윗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고 이 아달랴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그런 악한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이후에 왕이 된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승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계승이 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 중에서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왕위의 계승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같이 통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뭐 섭정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들 여호람이 공동으로 유다를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마지막 임기 4년을 아들인 여호람과 그렇게 같이 통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총 12년을 통치했는데 앞에 4년은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8년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32살 때 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아합의 아들의 이름이 요람인데 역대기에 보면 요람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람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그래도 열왕기가 막 헷갈린데 이 왕의 이름까지 막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요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은 요람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한번 봐죠. 18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유다왕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다라고 말을 했죠. 이렇게 결혼한 이유가 뭐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돈지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유다의 왕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이 사건을 18절에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여호사밧은 우리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못된 바알을 섬기는 그 집안의 여자였던 이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는가?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조금 비교를 해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남유다보다 훨씬 컸고 북이스라엘의 땅도 더 넓었고 또한 군사력도 더 좋았고 인구도 더 많았고 또 경제력도 훨씬 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앞섰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경제력이 높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눈에는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 차이를 무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보다 누가 더 잘 사냐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 경제력이 잘 살아나진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와갖고 북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으로나 또한 땅의 넓이로나 또 경제력으로 훨씬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들이 이 여호사밧 눈에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한 열등감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북이스라엘보다 잘 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경제적인 풍요로운 이 북이스라엘을 항상 부러워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부자 나라와 좀 가까이 지내면 우리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하면요, 이 여호사밧 왕은 뭐든지 다 들어줬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도 이 아합 왕이 우리나라와 같이 좀 연합을 해서 이 아람과 좀 같이 싸우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대번에 가서 이 아람과 싸움을 원조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모든 능력에서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주눅을 들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에게는요,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열등감 때문에 며느리를 누구를 보게 되었느냐? 아합의 딸이었던,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17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결혼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악하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때문에 유다의 바알 신앙에 들어오게 되었고 유다의 부흥이 그만 식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평가는 이 결혼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성전에 보면은 우리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등불이 켜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성전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성전에도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등불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는 절대로 멸망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때 멸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를 남유다에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은 일, 이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보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사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 가운데도 여러분 3-4명 빼놓고는 다 악한 길을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다윗과 맺은 언약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유다를 멸하는 게 맞아요. 유다도 그렇죠. 우상을 맨날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유다를 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잘못한다고 곧바로 여러분 막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세요. 왜냐하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사밧도 보세요. 여호사밧도 아합과 굉장히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면서 악한 여자였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바로 유다를 멸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앞에 펼쳐지는 감정과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의 통치가 선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편하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사밧도 자신이 주어진 그 주변의 상황을 본다면 북이스라엘보다 경제력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언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 여호사밧이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결국 이 악한 여자 이 아달랴를요 누구와 결혼을 시킵니까? 여호사밧이 아들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그럼 여호람과 아달랴는 부부가 된 거예요. 이 부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이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망으로 도망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아합이 있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오므리, 아합, 요람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오므리, 아합, 요람 이렇게 내려가고 요람 뒤에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에후 왕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때, 오므리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집권하냐면 44년을 집권하거든요. 오랜 시간 집권을 했죠.
그때 여러분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강해졌어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 당시에 오므리가 너무나 큰 군사력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다와 모압, 에돔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세력이요,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점점 군사력이 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자꾸 약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조공바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독립할 거야 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어서 남유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에돔도 반란을 일으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유다가 힘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 에돔이 독립을 선언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유다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돔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병거를 데리고 이제 에돔 왕이 거주하고 있는 사일로 갑니다. 이 사일이라고 하는 지방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나오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올 때에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나와요. 그렇죠? 보기에 좋은 땅 소알. 이 소알이 사일입니다. 이 사일에 가가지고 이 소알에 가가지고 이 여호람이요, 이 사일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는데 이거를 이 모압 사람이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포위를 하러 갔다가 결국 이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하러 갔다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막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장막으로 도망갔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돔의 반란군의 진입이 이 유다 왕 여호람이 실패로 끝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니까 이 에돔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또 림나라고 하는 도시 국가도 유다의 손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8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통치를 잘했다 못했다? 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8년 통치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여호람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다윗성에 장사가 되었죠. 장사가 되고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형들은요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고 결국 이제 형제들 중에서 살아남은 제일 막내 아들 야하시야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통치도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악했습니다. 악했는데 이 아하시야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우리도 다 어머니의 영향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계속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 아하시야도 굉장히 악한 일들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 왕 아하시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는데 몇 년 통치합니까? 22세에 왕이 되고 1년 통치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거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에게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누가 나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달랴가 나서게 되는 거죠. 아달랴가 나서서 완전히 막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완전히 사람들 다 숙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요 1년 통치하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차지한 에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요 여호람과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25절 26절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결국 이 다 악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달랴 때문이에요.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 집안이요, 이 이세벨과 아달랴가요 완전히 막 그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우리 지난주에 아람 왕 하사엘 기억나시죠? 자기의 주인을 완전히 이불에다가 물에 묻혀서 확 죽여버린, 베나다를 죽여버린 그런 하사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이제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촌지간이니까 이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람 사람들이 하사엘이요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어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부상을 입히니까 이 요람이 더 이상 전쟁을 참여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잠시 병원에 실려갔어요. 실려가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요양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요양을 하는 중에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사촌 형이 이제 병에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병들어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뭐 합니까? 병문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문안을 가요. 29절을 보세요. 요람 왕이 아람 왕과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로함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사마리아는 뭐 중간에 있으니까 가기가 되게 편해요. 전쟁 중에 이제 아하시아가 요람이 이스라엘에 겨울궁이 있으니까, 궁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치료차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병문안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아파요. 왕이 아픈데 병문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상황에서 친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요람의 할머니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뭐 사촌지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는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킬 즈음에 병문안을 왔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달랴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어디가 있어? 병원에 실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권력의 공백기가 있고 요람의 할머니만 지금 궁궐에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예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는 세 명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머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엘리야는 누구에게만 기름을 부었다?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잖아요. 그 말을 엘리사가 순종을 해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나중에 이제 예후는 누가 기름을 받냐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후는요 왕이 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데 이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이 에후가 진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에후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에후의 칼을 피하다가 도망가다가 결국 1년 만에 이렇게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기도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가 쳐다오니까 누구에게 원조를 요청하냐면 애굽에다 원조를 요청합니다. 남유다도 똑같아요. 남유다도 바벨론이 나중에 쳐들어오니까 누구에다 원조를 요청하느냐? 애굽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나라와 나라끼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징벌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열왕기하 9장에서 요람과 아하시아 왕은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에 의해서 다 죽고 맙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서로 두 개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나라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들어와서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대비책을 도모한다고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역 세력을 편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기초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 남유다도 그렇고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징계를 받아 너무나 마땅하지만은 진노를 거두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가 완전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자꾸 시간을 덜어주시고 자꾸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릴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힘을 기대지 말고 우리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